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따라하세요.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앞에 많은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뜻은 그 의미가 힘들게 또는 어렵게 또는 우여곡절 끝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어렵게 들어갔다. 힘들게 들어갔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첫째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고향에서도 물론 아픔이 있었죠. 형 하란이 일찍 죽었고 또 자기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우여곡절이 있어. 그래서 하란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란으로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꼼짝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 때문에 지체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145세. 145세. 그래 늙은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를 하란에다 남겨두고 그때 그 아버지는 큰아들은 먼저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둘째는 고향 우르에 남아있고 아들이 셋인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을 왔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홀로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서울에서 여기 객지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여기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명절이든 생신이든 뭐 가정 행사든 시골의 부모님을 뵙고 그 부모님을 떠나서 올 때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이 시골에 그냥 농사 짓고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우리는 다음 명절 때 다시 갈 수 있고 기회만 되면 다시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아버지를 그냥 두고 왔으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신앙의 땅으로 오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를 보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이 시원찮아. 이게 뭐 믿음이 그냥 나이롱 교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여곡절이 많다 이 말이죠. 아멘.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실패를 겪고 상처를 겪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뒤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할렐루야. 마침내가 굉장히 이게 축복된 말이에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또 읽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성에 이르렀어요. 세겜성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세겜성에 왔더니 세겜이라는 동네에 왔더니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 사단의 화신,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러 가나안 땅에 왔는데, 믿음 생활하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단의 세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려고 갔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환영해주면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축복이 되겠어. 그런데 불신자의 세력인 가나안 사람들이 딱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에덴 동산을 봐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언제 왔는지 벌써 와 있었어. 에덴 동산.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믿음 생활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먼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저 여러분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나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가나안이란 뜻이 낮은 땅이란 뜻이에요. 낮은 땅. 이 가나안의 뜻이 낮은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군림하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육체가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고 거스린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끊임없는 나의 옛사람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하고 옛사람의 동의를 하지 말아야 돼.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 온 아브라함은 세겜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 7절.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뭐 하는 장소냐? 제단이란 장소는 희생, 또 헌신, 드림 이런 뜻이에요. 제단이라는 곳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도 같은 의미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 본질은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제단이고 예배란 말이죠. 예. 어디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았단 말이죠. 우리가 바벨탑이라 그러는데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사람들은 왜 쌓느냐?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성경에서 이것은 이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세상에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잘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단을 쌓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자기를 위해서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 왜 사니?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또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 멍청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야, 왜 쟤 저러냐?
왜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교회 가고 왜 11조 내고 헌금 성경 헌금 내고 왜 마스크 헌금 내고 자기를 위해서 좀 쓰지 왜 교회에다가 또 돈 다 갖다 바치냐 왜 시간은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은 왜 가고 금요일은 왜 가고 새벽에는 왜 가고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사람이 제단을 쌓는 사람을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을 쌓던 사람, 자기를 위해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탑의 공사가 중단이 되고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자들의 선손이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두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서는 베델이고 따라서 베델. 예, 베델. 동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 여기 아이 맞나? 아이들은 다 아래에 있지. 그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는 지명이야, 지명. 아이. 강남의 일원동이라고 거기 오면 뭐 맨 1원짜리만 있어요? 지명, 동네 이름이나 동네 이름. 자, 그럼 동네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 아이라는 뜻은, 아이라는 그 동네의 뜻은, 우리 망우동하고 비슷해. 망우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공동묘지. 그렇지. 따라서 폐허의 무더기. 공동묘지가 뭐 폐허의 무더기지 뭐 공동묘지. 네? 다 죽은 사람만 묻혀 있는데 뭐 거기에 뭔 소망이 있어요? 그 폐허의 무더기지. 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라는 이름의 지명은 폐허의 무더기란 뜻이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고 세상은 폐허의 무더기다. 세상은 왜 폐허의 무더기냐? 세상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는 거야.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 건물을 빌딩을 새로 지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네. 그런데 그 건물이 40년, 50년, 60년 가면 어떻게 돼? 폐허의 무더기가 돼. 오늘 보이는 것들은 전부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 네? 재건축을 해야 돼. 자동차가 새 자동차 10년, 15년, 20년 되면 어떻게 돼? 전부 폐차장 가야 돼. 폐허의 무더기. 폐차장 가면은 폐차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폐허의 무더기.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우리가 오늘 젊다고 말을 하지만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봐요. 폐허의 무더기 다 저기가 있어. 보이는 것이 어느 하나도 폐허가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 있고 하나님의 집만이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 교회는 왜 이렇게 비좁아? 교회는 이렇게 후졌어? 교회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없어도 교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영육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변화되고 세워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강남이나 저쪽에 종로나 광화문 고층길도 보면 우와 야 저거 가진 사람은 부자겠다. 부럽네. 폐허의 무덤. 그러니까 큰 대형 빌딩 보고 잠실 빌딩 보고 부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따라하세요. 폐허의 무덤이다. 저것도 폐허의 무덤이다. 저것도 폐허의 무덤이다. 아파트 없다고 속상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도 폐허의 무덤이다. 보는 시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 세상은 폐허의 무덤이고 하나님의 집은 베델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두 번을 쌓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단을 쌓았어. 7절에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8절. 제단을 쌓은 후에 8절. 자, 8절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따라서요.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어요. 여기 8절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네. 여기에. 장막을 쳤다. 장막이 뭐예요? 자기가 살 집이야. 텐트야. 네, 자기가 살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러면 왜 제단을 쌓느냐? 왜 제단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느냐 이 말이죠. 네?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하나님 만나고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근데 30이 되니까 안 되겠더래. 이제 혼자 살아가지고는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더래. 그 다음부터는 보내주소서를 계속 불렀다는 거야. 보내주소서. 50일 작정하던 가운데 49일 만에 목사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28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의 취미생활, 나의 여가생활, 나의 문화생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공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오게 됐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에게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네. 자, 제단을 먼저 쌓고 두 번에 장막.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2번이야. 이게 순서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순서야. 네. 제단을 먼저 쌓았어. 그리고 자기 장막을 지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돼 있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홍수의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동안 잠겨있던 그 지구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루만 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집이 온통 폐허가 되는데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19절 예. 19절 예. 땅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름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8절 다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도 나오고 노아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 함께 나왔고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다 나왔어요. 8명이 다 나왔고 짐승과 동물들 기능과 다 나왔어요. 육지로 다 이제 하선을 한 거예요.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20절이죠. 20절 이렇게 했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 신앙의 사람은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 노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집도 져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거 방주에 나와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제단을 먼저 쌓고 나중에 장막을 지었다. 장막을 준비했다. 항상 제단이 여러분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마침내가 있어야 돼요. 예.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결국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새 사람이 됐다. 마침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마침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죄성을 다스리고 죄성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번 마스크 후원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애초에 5만 장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덴탈 마스크를. 그런데 덴탈 마스크는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5만 장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000장 정도만 하고 KF94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값이 5배가 차이나. KF94 하나하고 덴탈하고 94면은 덴탈을 5개를 사는. 근데 94를 좋아하잖아. 특별히 동남아는 중국산 마스크를 또 싫어한대요. 국산만 한국산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리고 어른만 쓸 게 아니라 애들도 써야 되잖아. 아기들도. 그래서 아기들도 아기들 것도 구입하고 어린이 거 구입하고. 그래 16,000매를 구입을 했어요. 16,000원 구입해가지고 7군데 보내주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가치가 있고 영원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폐허의 무덤이다. 여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폐허가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다짐했습니다.
베델과 아이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아이는 폐허의 무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